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몇 번째 주예요? 세 번째 주입니다. 자, 대강절 첫 번째 주에 제가 설교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는 두 번째 주는 뭐죠? 섬기러 오신 예수님. 다 까먹었어요. 자, 오늘은 뭐예요? 대속물로 주러 오신 예수님. 다음 주에는 뭘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들이 불행해지게 되는 원인이 먹을 게 없어서 불행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요즘은요. 그 다음에 입을 게 없어서 불행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불행할까? 왜 허전하게 되고 왜 이렇게 될까?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이 없어졌어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허탈해지게 되고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불행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번다고 그냥 뛰어다니고 애쓰고 해가지고 돈은 좀 벌었어요. 근데 왜 벌었는지 몰라요. 그저 아침부터 그저 건강이 상해가면서까지 열심히 돈 번다고 돈을 벌었는데 왜 벌었는지 몰라요. 자,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사람 왜 공부했는지 몰라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의미가 없어요. 삶에. 자, 어떤 사람은 목적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목적대로 또 안 살아가요. 그 왜 이렇게 됐을까? 목적을 위해서 결단이 없었어요.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뜻을 정하여 우리는 신앙을 어떤 경우에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않게 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들은 결단했기 때문에 그 목적이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은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사자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단한 적이 있어요. 목표를 세웠어요. 절대로 우리는 뜻을 정하고 자기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란듯이 기도했습니다. 보란듯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전에 그 하객동에서 그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선보였어요. 그 어느 날 만나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10몇 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했는데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이 이 길이 아닌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 닫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가다가 상황이 딱 달라지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닦으러 오신 분이 세례 요한이요. 그래서 높은 거는 낮추고 낮은 거는 높이고 굽은 거는 곱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엘리야처럼 먼저 왔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메시아를 맨 첫 번째 알아본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맨 첫 번째 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세상에 전파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까지 칭찬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신금 풀리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까지 자기가 말을 써요. 그런데 그가 헤롯에게 붙들려 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자기 제자를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요, 오실 리가 당신이 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상황이 좀 어렵게 되니까 이 목적이 변질이 됐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빌립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17절 시작.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를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피를 토하여 쏟아낸다는 거예요. 피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피를 토하여 죽을지라도 나는 내 목적을 위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 피를 토하고 죽어도 이 일을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러한 이 목적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이런 믿음, 큰 역사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상황이 바뀌어지면 사람들이 흔들려요.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목적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가 하면은 자꾸 이 중간에 믿음, 이 목적에 대한 결단이 없어서 그래요.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요? 십자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목적은 십자가 지는 게 예수님 목적이에요. 이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거,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가 지금 다 막 꾸며지고 있어요. 지금 가야바가 음모를 다 꾸미고 있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이런 음모가 지금 이렇게 꾸미고 있는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가만 두고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문제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문제가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누가 더 높이 될 거냐, 누가 우의정이 될 거냐, 누가 좌의정이 될 거냐, 누가 좌측편에 설 거냐, 누가 우측편에 설 거냐, 이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다리 다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지로 올라가는데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누가 더 높이 될 거냐,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질투가 벌어지게 되고, 이걸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아니 지금 저 앞에 이 세상 사람들, 가야바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놔두고 자기 내부에 이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아유 이런 한심한 인간들이 제자라고, 이걸 내가 지금 빨리 내가 이게 십자가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더 좀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이 사람하고 딴 저쪽이 미스터 김이나 할까, 미스터 박이나 할까, 뭐 이렇게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딱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그때 그 미스터 김이 좋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한번 결정했으면 이제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 흔들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목적이 십자가지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오셨고 대속물로 우리한테 깨끗하게 주는 거예요. 준다 그랬으면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대속물이 뭔가? 리트론이라고 하는 제가 이거 억지로 외웠어요. 이 말은 이 속박에서 풀어주다, 또 해방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람이 죄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대신 재물을 죽이는 거예요. 이걸 대속물이라 그래요. 대속물이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 대신 짐승을 죽이는 거, 이걸 대속물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여기서 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믿습니까? 노르웨이 가면은 어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위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붙여놓고 그 옆에다가 양을 한 마리 또 이렇게 이 모형을 만들어놨어요. 베드로 교회 가게 되면 거기에 닭 한 마리를 이렇게 얹어놨어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안 가봐서 몰라요. 이 노르웨이 교회에 이 양 한 마리하고 십자가를 세워놨는데 그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요, 그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다가 돈이 떨어져서 교회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자기들이 몸으로 이제 그 성전을 자기들끼리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두가 이제 시로도요. 한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종탑 위에 올라가가지고 공사하다가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아이고,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모두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내려가 보니까 살았네. 근데 어떻게 살았냐면요, 그 밑에 양떼들이 막 떼거리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양 위에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살고 양은 죽었어요. 이게 바로 대속물로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의 대속물이 됐는가 하는 거, 그걸 아주 자세하게 이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자세하게 그걸 내다보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해 놓은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자,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속물이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찔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나. 우리라니까 자기는 제외해요.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 얘기예요. 그 허물이 뭐예요? 허물은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 나는 몰랐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나도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려셨다는 거예요.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큰 못에 찔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찔려서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제물이, 속량물이,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미국의 그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어느 시골에서 머무르게 됐는데, 시골에서 그 주인집 부인이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그 부인이 늘 남편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외국에서,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그 이 집 남편한테 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그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는 그게 잘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농부가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 닭이 옛날에 양계장에 있는데 양계장에 데려가는 거예요. 양계장에 데려가서 거기 닭들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 어미닭이 있는데 그 어미닭 날개 밑에서 뿅아리들이 삐약삐약삐약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막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농부가 닭을 한번 이렇게 건드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건드렸더니만 툭 쓰러져 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되냐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물어보니까 밤새 쪽제비가 와가지고 닭을 이렇게 이 머리 있는 데를 막 물어 뜯어가지고 피를 다 빨아먹은 거예요. 그 닭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냥 왜? 자기 새끼 잡아먹으러 왔는데 그 새끼를 안 잡아먹히게 하려고 자기가 대신 죽은 거예요. 죽으면서까지도 자기가 뜯겨가면서 피가 다 이 쪽제비가 빨아먹는데도 끝까지 참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고 뿅아리 새끼들을 다 살려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낮고 천한 곳에 와가지고 우리의 허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지은 이런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찔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하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상한 거는 우리의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거는 이 죄악은 알고 지은 죄, 그 다음에 또 원죄되는 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갚아주기 위하여 본인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온 몸이 예수님이 다 상했어요. 왜 상했느냐? 채찍으로 온몸이 다 상했어요. 채찍을 3시간 동안 계속 두들겨 맞은 거예요. 채찍 가죽 끝에는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뼈를 달아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살갗이 뼈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살갗이 완전히 이렇게 너덜너덜할 정도가 됐어요. 온몸이 피로 완전히 낭자하게 된 거예요. 9시간 동안 계속 3시간 동안 채찍에 맞고 9시간 동안 계속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상하셨어요. 창으로도 상하고 가시로도 상하고 그 다음에 대못으로 찔려가지고 상하는 이런 상함을 입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이 죄를 대신 갚아주려고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알지도 못하고 그냥 기뻐하고 그냥 즐거워할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바로 알고 바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랬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징계 받으셨어요. 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빌라도한테 징계를 받았어요. 가야바한테 징계를 받았어요. 로마 병사들에게 징계를 받았어요.
모든 죄 없으신, 하나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징계를 받았어요. 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그냥 우리는 의미도 알지 못하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러한 비참한 징계를 받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얘기가 있어요. 조조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중원을 정벌하려고 나갑니다. 엄청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 중원을 정벌하려고 나갔는데 호락호락 전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시간은 가고 군량미는 줄어들게 되고, 군량미가 줄어들게 되면 군사들이 잘 제대로 먹지 못하면 힘을 잃게 되고, 힘을 잃게 되면 기운이 없으니까 전쟁을 지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지게 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조조가 병참 참모를 불러가지고 양식을 조금씩 줘라. 양식을 대폭 줄였어요. 왜? 이 전쟁을 계속 오랫동안 하려면은 군량미가 지금 조달이 돼야 되는데, 본국으로부터 군량미가 도착하게 하려면 아직 더 오래 있어야 오는데 이 군량미를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씩 주게 해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 됐어요. 배가 고프니까 못 참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조조가 모두를 모아놓고 이제 그 병참 참모를 불러가지고 공개적으로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군량미를 빼돌려가지고 팔아먹었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병참 참모를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병참 참모가 군량미를 빼내가지고 팔아먹었다. 병사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폭동이 일어났던 게 잠잠해지게 되고 평화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전쟁을 열심히 해가지고 승리를 하게 됐어요. 이제 돌아와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조조가 그 병참 참모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잘 돌봐주고, 왜 그렇게 해요? 그가 이 군대의 평화를 위해서 대신 희생한 거예요. 대신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되고 나라가 평화가 오게 됐거든 이게요. 그래서 잘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대신 그분이 징계를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 이 평화가 그냥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어요. 아까 몇 시간 동안 채찍에 맞았다 그랬어요? 3시간 동안 채찍에 맞았어요. 온몸이 다 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훤히 드러나는 이러한 예수님, 그렇게 채찍을 맞으셨어요. 왜 이렇게 그분이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는가? 죄 없으신 분이 왜 그렇게 채찍을 맞아야 했는가? 그거는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제가 철야 때 그 설교한 적이 있어요. 내 암이 깊이 박힌, 내 암이 너무 깊이 박혀가지고 수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밤새도록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 말씀은 맞는데 이 나한테 믿어지지 잘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깊은 암이 없으니까 이 말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이 사느냐 죽느냐 어떤 이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나음을 받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면 제가 나음을 받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자기한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어져.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날 가가지고 다시 재검을 했는데 암이 큰 적도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져도 내가 계속 이 말을 입으로 반복 계속하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이 중요해요. 말이 믿음을 가져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계속 말을 반복하세요. 우리는 잘 안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면, 예수님은 한 번 하면 딱 되지만 우리는 100번, 1000번 해야 돼요. 그럴 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어지면 어떤 질병도 다 치료되는 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게 되면 내 병이 치료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친히 내 허물을 때문에 찔림을 받아서 내 죄를 속량해 주어서 대신 갚아 주었어요. 내가 이제 죄값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한 거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상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대속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설교는 사순절 설교 같지만 사실은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기뻐할 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고 이 성탄의 놀라운 이 기쁨을 같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구나. 만약에 이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깊은 이 속량물 때문에 이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주님께서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깊은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